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부터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 혹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를 잘 아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경우에 내가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만났다가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했을 때 기뻐할 것이고, 또 비슷한 처지가 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타서 하나의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고난이 인류 역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일에 관하여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당하셨던 이 고난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대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공공연하게 예고하셨습니다. 3번이나 이러한 일들을 예고하셨는데 이 첫 번째에는 언제였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형적으로는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공공연히 처음 예고하셨고, 두 번째 예고하신 것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공간복음서 마태와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함께 말하고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예언에 따라서 그분은 고난을 받는 의의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컸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과 갈망이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자 하시는 일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늘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신 그 예고의 말씀의 뜻, 그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루어진 모든 일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참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자들과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던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밤새 끌려다니셨던 예수님은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마침내 참남죄로 판정을 받아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 참남죄라는 말은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자마자 잘됐다. 어떠한 구실과 어떠한 고소와 변명 어떤 것으로도 엮을 수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래 이 예수는 처형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마침내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 후에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가전 모욕과 멸시, 태형을 당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신 후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편의 강도의 간청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였던 백부장, 이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정도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고 장차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부하시고서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은 참으로 놀랄 만큼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서신 곳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 즉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해 줍니다. 특히 고난과 박해가 심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예수님의 고난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고난은 무제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구약시대 많은 의인들,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신실히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만큼, 우리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철저하게 무죄한 고난을 당하신 사람은 없다 하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신실한 자들이 무고한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었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면서 자신들의 죄를 벗고 자신들이 무고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무죄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온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3절, 2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마지막 순간까지 한마디도 그들을 욕하시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항변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죠. 24절 상반절로부터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무죄하고도 온전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당하신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본문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칭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옛사람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죄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서 겸비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많이 그치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바울 사도에게서 발견합니다. 다음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의 절정을 감당하신 그 일에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던 그 사실이 바로 내가 함께 거기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게 될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한 저와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 이것은 우리의 계속적인 믿음의 결단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결단입니다. 내가 이 죄의 길을 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받은 자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이제 내 마음의 왕좌, 내 마음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우리가 내려와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왕의 자리로 모시고 살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 이것을 두고 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삶, 의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삶,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삶, 이제 내 마음의 모든 삶의 주인을 나로 여겼던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이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곧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범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앞부분 21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너희도 너희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도리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보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0절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3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7절, 3장 17절 앞부분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가름해서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이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 너희가 잘못해서 받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가 받는 그 시련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사도가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연단을 위한 고난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극심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런 시련의 목적이 연단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낯선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정을 위한 고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징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를 잘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이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런 징계를 당할 때에도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일반 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그 징계가 가져다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은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의 구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도 더 큰 위로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위로의 성격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어렵지,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정도의 말을 건네는 그런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위로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강도를 견디어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강도가 더 거세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떠할까요? 그 더 강력해진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위로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냥 아이고 힘들지 공감해 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는 위로는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강하게 해줘서 그 당하는 시련과 공격 앞에 쓰러져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지나가도록 해주는 것을 두고 성경이 이것을 위로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앞서가셨던 그 걸음을 더 가까이 붙잡는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참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교훈을 몇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 순경을 지나가든 역경을 지나가든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하기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고난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혜택들, 유익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삶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 어떤 삶의 한순간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속적인 유익 앞에서 우리도 계속 감사로 화답할 수 있어야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유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고난의 정도가 극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의 고난을 힘입어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몇 가지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리셨던 기도를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박해와 시련을 당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역경과 시련들, 이렇게 그의 서신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생사를 가를 만한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살피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 저와 여러분의 연단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이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다시 말해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1년 가운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남달리 기리는 절기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저항하지도 위협하지도 공갈을 하지도 않으시며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마치 그것이 당연히 오리라고 여기신 것처럼 주님은 그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고난, 온전한 고난을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